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앞 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아까 영어로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연약함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연약함은요,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이 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가치, 바로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비추어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며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매우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요, 그들은 수행하여 해탈에 이르거나 또 성인 또 성자라 불리는 득도에 이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명상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신앙의 핵심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회개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한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수많은 무서운 죄들을 많이 지어가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이에게 갖은 못된 온갖 일들을 악랄하게 베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악랄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전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래할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위기를 바라보며 지금 그들의 삶에 만연한 약점, 이 연약함,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치료하고 극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혹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는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return again to my place until they acknowledge their guilty and seek my face and in their distress earnestly seek m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히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고 나는 다시 그들을 떠나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힘든 고생을 해봐야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그 고난 때문에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이시는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것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들, 진정한 회개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로 끝자락에 다다랐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보여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그분의 보좌로 돌아가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여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을 때 당연히 그들은 주의 얼굴도 구하지 않는,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의 선택으로 반응하며 나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무관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호화 마마보다, 우리가 지났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indifference, 무관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무관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서 누군가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버릴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 더욱더 비극적이고 초라함,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던 동일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수천 년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함이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무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분노 앞에 그가 돌아서 무관심해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무관심을 보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을까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이유로 간단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장애물, 첫 번째는요,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회개를 위한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의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의 문하임 왕가의 지도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으로 16번째 선왕이었던 살룸이 반아수르 정책을 하는 것에 반역하여 왕관을 찬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선왕 살룸이 스가랴의 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뺏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동일하게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요, 그도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큰 죄악들을 저질렀으며 한때에는 아수르 왕 아슈르단 3세가 침공하자 그에게 은 1000을 주면서 도움을 받아 자신의 왕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의 왕조가 바로 지금 이때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권세를 유지하고 내가 형통할까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왕족들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만연하였던 죄악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에 서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현실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책임성을 가지고 지켜내지 못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2절에 말씀대로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세웠던 장소로 묘사된 이 요단 동편 길르앗의 미스바와 요단 서편에 위치한 다봇의 지명을 거론하며 미스바의 함정과 다봇의 그물이라고 칭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가졌던 지리적 특성, 숲이 울창하여 올무와 그물로 새와 짐승을 잡기 위해 용이하였던 사냥터와 같은 곳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묘사를 보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함정과 그물을 놓아 백성들을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들고 서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오늘 그들의 삶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바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교회 외적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의 액수가 늘고 성도라 불리는 여러분의 입맛에 달콤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지도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탕과도 같은 달콤한 것으로만 주다가는 결국에는 성도들이 당이 높아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도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의 공동체의 삶의 권면으로 올바르게 주어지고 건강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들, 시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과 사랑방 목자, 부목자님들이 그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가르쳐져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또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음란한 마음 때문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음란함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음란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이것은요, The spirit of freedom is within the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매춘의 영, 음란의 영,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들 자신의 삶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은 정작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늘 그들의 마음은 음란한 영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럼에도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음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오늘 말씀 4절 후반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혼미한 영이 우리를 뒤덮으면 그때 우리는 앞뒤 분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슨 한 가지 사건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한 성읍에 사는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그 사람은 4배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다윗이 큰 소리 쳤습니다. 물론 다윗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율법에 따라 남의 것들을 그렇게 해를 주었을 때 4배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기반하여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했던 대답은 바로 그 자가 당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바로 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죄에 대하여 4배나 무거운 죗값을 두는 이유는 그래야 다시는 그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말대로 결국 우리아를 죽인 죄의 대가로 그 대가로 4배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 4명, 이름 없었던 갓난아기,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 4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포 앞에 다윗의 태도는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자신의 죄의 인정으로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자신이 범죄한 그 모든 것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음란한 마음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범죄한 실수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거한 그 죄악의 자리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은혜는 다윗의 목숨이 아닌 그의 아들의 목숨을 성경적으로 4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삶을 거기에 멈추게 두시지 않고 그의 삶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영에 휩싸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사로잡은 그 악한 영, 음란한 영이 우리를 떠나기를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얇아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러한 생각 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펼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을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되어져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 3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교만함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는 자신찬 얼굴에, 자신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이 41년 통치 속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맞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히 발달하고 외교도 너무나도 잘 되어서 주변 강대국들과 너무나도 강성한 나라 속에 뒤섞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의 번영은 다른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더 강하고 영토 회복도 빨랐던 그러한 번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취하며 살아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그들의 교만으로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멸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남유다 또한 교만으로 함께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나라의 운명은 결국 그들이 가진 교만함, 바로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자초된 것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나라가 외세의 침범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세를 의존하였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나온 기브와 라마, 베다웬, 베델인데 이 세 성읍이 매우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에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였고, 후에 남유다도 역대하 28장에 에돔이 침공하였을 때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후에 열왕기하 16장에 나온 유다가 아람과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누구를 먼저 찾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질이 무너진 삶이 바로 그들이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잃어버린 이 신앙의 본질은 위기의 해결책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세의 침략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외세를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바로 공동체 안의 교만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형제인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가 바로 우리가 교만하여 와르르르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너무나도 겸손하여 한없이 겸손하여 더욱더 겸손하여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우쭐하여져서 남들 앞에서 뽐내려는 자랑의 마음 든다라면 바늘로 내 자신의 무릎을 찔러서라도 무릎을 먼저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의 12기도를 시작으로 스프링롤 사역과 고난주간 특세, 전교인 야유예배,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아 한국학교, 늘푸른 대학, 그리고 노방전도까지 정말로 많은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서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교회에 올해 등록하셔서 나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한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려 볼까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세워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회개를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영적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